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이제 97편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온 땅과 온 땅과 만민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참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혹시 그 하나님이 나한테 내 인생에 딴지 걸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이란 불러도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럼 자기는 그냥 기도가 그 뒤에는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감동으로 오더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줬나. 저도 동일한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냥 그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아이가 바깥에서 한 대 얻어 터지고 가지고 아버지 그러면은 그래 어느 놈이 되렸냐 위로하시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아시고 능력 있으시기에 우리가 의지해도 될 만한 분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시편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리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바람이 그를 불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비춰도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주지니 땅이 보고 돌아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두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했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그 진리를 선포하시니 우리가 이곳에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덧입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대경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이렇게 감성적인 부분이 좀 없습니다. 한국말이, 영어는 뭐예요? 그러니까 운율을 타는 언어잖아요. 근데 한국말은 노래 부르기는 좀 안 맞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편을 읽을 때도 좀 멋있게 읽어요. 그래야 감동이 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감동이 참. 예전에 우리 국어 선생님이 유관순 누나 그런 딱 배우셨나요? 혹시 유관순이라는 그 시가 있었어요. 거기서 누나 이렇게 부르거든요. 한 놈씩 일어나가지고 해봐. 다들 막 어색해가지고 누나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누나 누님이 내 앞에서 나타날 것 같이 그 유관순 누님이 나에게 나타날 것 같이 이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참 멋쩍었는데 진짜 좀 이렇게 한국말로 하기는 좀 멋쩍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번 하니까 지금까지 기억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감동으로 읽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97편은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96편의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95편, 96편, 97편 이렇게 연결선상에 있어요. 96편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95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찬양. 그 연장상에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찬양하는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훈계와 권면을 노래하고 있는 시다라고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과 3절까지를 한번 좀 첫 잘라고 보면서요, 그 첫 단락의 소제목은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강림.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근데 이것을 좀 바꾸면 뭐래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짜잔 이러면서 예,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자,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라는 것을 제일 먼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피조물들은 그 통치를 받아서 어떻게 하는지 알까요? 당연히 순종하고 기뻐하는 자들이어야 되죠. 내가 어떤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럼 얘가 나한테 반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얘가 나한테 잘 반응을 해야 내가 기뻐하죠. 그 기쁨이 얘 기쁨, 얘 기쁨이 얘 기쁨 이렇게 되는 건데, 제대로 작동을 안 해. 가라 그래도 안 움직여.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부셔버리죠. 새거 만들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압제자, 어떤 독재자를 상상하지 말고 선하신 왕,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시고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는 것 같은 그런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꼭 그런 작게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주의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피조물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 다스리심 그 바로 뒤에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땅과 섬, 모든 천지 만물이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은요, 거기 보면은 그 신앙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1번에 보면 사람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슨 질문이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 답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사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먹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고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평생토록 즐거워하는 것, 아니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그 관계를 맺기 위하여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죽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죄로 오염된 것을 씻기고 바로 이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이렇게 기쁜 관계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즉 오늘 1절의 내용이 바로 이 소요리 문답, 이 웨스트민스터의 이 규정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즐겁게 순종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순종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억지로 뭔가를 끌려가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원래 순종이라는 뜻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기쁘게 그와 함께 발맞춰 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꼭 노예들, 종들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몸과 마음이 다 그분으로, 그 통치자로, 다스림에 이렇게 기쁘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순종이에요. 사람들은 자칫 자기의 소원을 비는 그 대상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오늘의 그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의 뜻을 이루어주는 그런 분위기라보다도 오히려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항상 우리 사람들이 시험을 듭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셔.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날 버리셨어. 하나님 날 미워하나 봐. 이렇게 규정을 해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또 나를 품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권은,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아이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따라가는 거, 그거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가 결정하고 부모의 건강하고 또 뭐랄까요, 그 지혜로운 그런 결정으로 인한 아이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럴 때마다 자기가 뜻이 안 됐다고 아이가 맨날, 우리 엄마는 호적 다시 파보고 친자 관계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오해하지 않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기의 소원을 빌어주는 어떤 도구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슬픈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기각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순종 안에, 기쁨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렇게 사람의 근본되는 제일 목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굉장히 성숙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자, 2절에 보면은요, 구름과 흑암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항상 구름과 흑암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구름과 흑암은 하나님의 임재, 오늘 아까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구름과 흑암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한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구름이 빽빽하게 들어서고 번개가 치고 우레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그 언약식, 십계명이, 그 십계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결혼식이에요. 내가 이제 네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신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끔 또 하나님을 이렇게 신랑이라고도 해요. 아버지라고도 하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백성 구원하시는 것은 마치 신랑인 신부가 이렇게 결혼하는 관계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 너희가 하나님을 더 알라 하는 것은, 그 알라라는 그 뜻은 그냥 우리가 지식적인 알아라 이게 아니라 마치 신랑과 신부가 첫날 밤 함께 이렇게 동거함으로 인하여 그런 모든 것을 안다, 야다라는 그런 원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름과 흑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과 영광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죽게 돼요. 왜냐하면 이 죄가 그 완전선, 하나님은 완전선이거든요. 완전선 앞에 선다는 것은 마치 어떤 거냐면 깜깜한 어둠 가운데 우리가 불을 탁 켜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순간 어떻게 돼요? 어둠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어둠이 빛 앞에 서는 거예요. 빛 앞에 노출되면 어둠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런 논리와 똑같은 거예요. 죄가 완전 선 앞에 섰을 때 그 사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아이고 난 망했다, 난 죽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숯불로, 이사야도 나오죠. 숯불로 입을 이렇게 뭔가 지진다고 그래야 되나? 이걸 이렇게 정결케 해줘가지고 이제 너는 산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의와 공평. 근데 그분의 그것이 보좌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의와 공평 중에 거하신 분이에요. 이 말은 그 의와 공평이라는 것은 그의 보좌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란 어떤 것입니까? 절대 기준을 얘기합니다. 바뀌어지지 않아요. 절대 기준. 그 공의를 세우신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죄란 무엇이냐? 바로 그 공의를 따르지 않는 불의를 바로 죄라고 합니다. 죄는 인간 안에 들어와 모든 사람이 공의가 아닌 불의를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공의는 오직 누구만
행하느냐? 오직 하나님만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는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죄인에게는 어때요? 아주 심각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은 공정하셔. 공의와 공평이 있으셔. 근데 우리 죄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의인에게 심판은 그 선함이 드러나지만 죄인에게 심판은 불이고 파멸이고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무서운 것이에요. 심각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이 세상의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이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는 뭐예요? 우리가 경배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정말 가장 선함으로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두려운 분이세요. 특히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운 존재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분의 공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그 심판 가운데 덮이는 하나님의 그 긍휼, 그 사랑이 없다면 모든 사람은 다 파멸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한 실체를 계속 드러나게 하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왕이시면서 선하시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나는 어때요? 내 안에서 계속 죄가 드러나게 돼요. 사도 바울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있는데 나한테 나오는 건 계속 죄밖에 없구나. 오, 정말 난 어찌할꼬.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구원해 줄 사람이 없는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신약에 와서 그만큼 의롭게 사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께 정말 합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건 그 나머지 우리는 다 동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 묵상 가운데 우리가 나의 실체가 깨달아질 때 어느 순간 우리는 정말 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쁘게 나오는 그 자체도 어떤 때는 정말 참 너무너무 죄송스러워. 함부로 못 나오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너무 내 죄가 너무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반대로 너무 짙은 그런 죄악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쓴다는 것이 너무 가증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는 것 제 스스로가 너무 가증스러운 거예요.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그 공의의 말씀을 내가 내 입에 담을 수 있을까? 이 더러운 몸이 나는 정말 요강 같은 몸인데 내 안에 하늘의 보물이 있다니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참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고백이 있다는 것은 바로 성도는 일단 그 자리까지는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로 이끌어 가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깊은 은혜를 맛보게 하시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헤집을 때 우리는 감사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라는 그분의 그 본성 때문에 그냥 우리를 그냥 용서해줘 버리고 우리를 그냥 품어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세우신 공의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본체이시면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맞게 하셨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또 나와는 너무나 먼 2000년 전에 누군가 죽었다 그러는데 그게 나하고 진짜 무슨 상관이 있어.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정말 실체를 우리는 너무나 어떤 표적 뭐라 그럴까요?
모형적으로, 그저 그냥 예표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나의 죄, 나의 은혜를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 모든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소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의 대가를 홀로 담당하신 거죠. 그러므로 그분의 보혈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용서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위나 어떤 선한 일로 그것이 덮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3절에 불이 그 앞에서 나와 대적을 불사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과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 뒤에서 조종하는 그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이 다 소멸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멸되는 가운데서 은혜를 받은 몇 안 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때 우리가 얼마나 참 면목 없습니까? 지옥 가는 저 친구보다 내가 더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저 털썩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죠. 자, 이제 4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소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창조계에, 이 피조계에 미치는 결과들을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아멘. 자, 그의 번개가 비추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음성은 우레소리와 같습니다. 번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의 심판은 급작스럽게 이루어질 거예요. 뭐 어제도 괜찮았고 오늘도 괜찮은데 내일도 괜찮을 거야. 아니요. 사건과 사고는 우리한테 늘 급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우리의 뒤에 경험을 모두 봤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뭐 기쁨도 마찬가지지만 사고도 항상 아무런 내가 준비 안 됐을 때 급작스럽게 찾아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예고되고 있어요. 성경 가운데는 계속 우리한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그것을 다 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급작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저녁에 있을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 우리가 잠자는 동안, 어쩌면 내가 죄를 행하고 있는 동안 그때 심판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늘 깨어 있어라.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킬 자들을 찾아다니고 있다. 우리의 마음을 늘 빼앗아갈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게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사단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존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더욱더 최선을 해도 거의 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 무엇으로 우리가 안전합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할렐루야. 이 자연계의 신묘막측한 현상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천둥이 치고 우레가 나고 이러면 두려움과 또 경이로움을 갖게 됩니다. 근데 하물며 그것을 창조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능력을 가지신 두려운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봅니다. 그 실체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영적 불가능이다, 맹인이다, 장님이다, 귀머거리다 라고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땅과 산이 나와요. 땅과 산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또 튼튼한 것들의 대표죠. 바위 뭐 이런 것들. 그런데 땅이 떨고 산이 마치 촌농같이 녹아버린다는 것은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보다 크지 못하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는 너무도 초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이 나타나면 그렇게 떵떵거리던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될 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창조의 목적이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의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그 의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자격이나 업적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이 얘기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 또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든 뜻, 즉 이 장구한 역사, His story가 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의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분의 그 의와 영광을 찬송하며 기뻐하는 자예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거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우리는 그분의 의와 영광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영광 돌림은 나의 기쁨이 아니고 나의 업적이 아니고 나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모든 사역, 모든 일, 모든 역사,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쁘게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돌림. 제가 언제 한번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꼭 모든 꽃이 모든 꽃이 장미꽃일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책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저 어디 야산 들판 밑에 조그만한 꽃으로 어떤 뭐랄까요, 그 화려한 꽃도 아닌 조그만 눈에 이렇게 형광미경으로 봐야 보일 수 있는 그런 꽃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해서 그 꽃이 어느 날 목을 확 매버리거나 확 말라 죽어버리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정말 세찬 바람이 흘러가는 그 바위 밑에서 그들은 그 꽃의 자태를 하면서 그 짧은 순간이나마 모든 자기의 받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사라질 때 그것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저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대통령 좀 돼갖고 그것만 하나님의 영광인가? 그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그 역사를 써내려가는 가운데 피조물은 그저 그 역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여호와로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처지나 상황이 내가 볼 때 정말 가치 없어, 난 너무 정말 내 인생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저주하거나 포기하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겠어? 이거 다 마찬가지. 그것은 주관이 누구로 보는 거예요? 내 주관으로 보는 거예요. 내 의로 보는 거예요. 내 잣대로 보는 거예요. 물론 내 잣대로 볼 때는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이란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앙, 바라본다라는 거거든요. 나를 바라보는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던 신앙을 잃어버리고 나를 바라보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사실 이런 것은 사람이 얘기하기엔 너무나 부끄럽죠. 너부터 좀 잘 살아봐. 그럼 내가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길로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왜? 내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길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조건을,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자, 우리가 이 시편 첫 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천하 만물에게 임하고 있다면 지금 나의 처절한 현실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만 하나님 통치야, 그래 하나님 영광 돌림이야, 아닌 거는 하나님 없어, 이걸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수준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결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인정하지도 못하는 존재가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의 그 삶의 힘듦까지도 다 하나님이 다 이거 맞아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정신으로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볼 때는 이제 또라이 미친 사람들이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 어떻게 저기서 찬양이 나와? 어떻게 저기서 기뻐해? 미친 사람 아니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지더라는 거죠. 내 의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은 정녕 나의 힘과 능력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냥 다른 얘기 안 해도 알 수 있잖아요. 이건 내가 아니야. 그래서 아래 11절을 우리가 먼저 조금 봤으면 좋겠는데요.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이시다. 아멘. 성경은 참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주시는구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빛을 주시고 내 마음에 평강과 평화를 주시고 기쁨도 주시는구나. 내 거 아니구나. 난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없어. 아니, 하나님을 저주 안 하면 다행이야. 그런데 어떻게 내가 기뻐져? 어떻게 내가 마음이 평강을 얻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7절 9절을 제가 읽어드리는데 이 소제목은 바로 뭐냐면 온 땅의 이방 민족과 또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7.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것이 이제 이방을 향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시온의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선포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십니다. 온 땅에 지존하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어찌게 기쁘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대통령에 마서 악수만 한번 해도 그 사진 그냥 영원히 들고 다니면서 보는 사람한테 내가 대통령하고 악수한 사람이야 할 텐데, 하나님의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 혹시 알까봐 두려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는 거죠. 조각한 신상과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 이방 민족, 이방의 모든 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믿음이 나의 복에 국한되어 있고 그것이 기복주의로 흐르면 결국 허망한 우상을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방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건물이 교회고 지붕 위에 십자가 있고 그 안에 예수상만 걸어놨다고 예배당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주여 주여라고 하나님이나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본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그리고 공의와 심판을 알고 그분의 통치가 전 역사 속에서 흐르고 있는 것을 깨닫는 자, 그것이 성도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 그것이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이거 팔고 저거 팔고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 먼 길을 오느라고 수고해가지고 양들이 지쳐 쓰러질까봐 그 성전 예루살렘 성에서 양 길러서 좀 비싸게 팔았지만 이렇게 한 거예요. 비둘기도 팔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했어요? 내 기도하는 이 기도처를 너희들이 장사해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내 뜻을 캐가겠다는 게 도둑질이에요. 강도의 소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곳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같이 예배드린 바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목걸이 걸고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칫 십자가 잘못 걸고 다니다 심판이 떨어집니다. 세상에서 강력한 우상을 바알과 아세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요, 풍요의 신입니다. 오늘날 풍요가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맘몬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맘몬을 신이라고 동격으로 놓고 있어요. 예수님이 신이다, 조심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딱 이 맘몬 하나예요. 바알과 아세라도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강력한 신은 재물이며 모든 사람이 이 재물의 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로 그 재물로 인하여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며 살인합니다. 근데 하다못해 교회 안에도 이 재물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교회 담임 목사가 그 자녀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려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정말 믿음일까요? 제가 볼 땐 그 안에 세력과 재물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평생 성도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평생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성도 50명 미만의 교인을 섬기는 그런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전체의 80%가 넘는데 거의가 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다는 얘기죠. 근데 그 목사님들이 자기 자녀한테 그 교회 물려주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실까요? 교회법 어겨가면서 아마 물려준다고 해도 그 자녀가 아나 개척할래 차라리 여기서 아버지 거 그거 뺏어먹는 애 개척 그러지 거기서 그냥 그럼 분명히 뭐예요? 재물이죠. 예수님은 결코 부자의 집에 거하지 않으셨어요. 딱 한 번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 근데 그 바리새인도 사실 부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이니까 부자라고 봤을 때 딱 한 번 초청받아 식사를 한 적이 있지만 그 역시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초청한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 역시도 그걸 알면서도 우리한테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초대에 응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그런 사건을 볼 때 주님은 그 외에는 늘 가난한 자와 늘 약한 자와 함께 하셨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지질이 못 살아라, 지질이 약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풍요와 형통함을 받은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욕심 많은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그 만몬 앞에서 자유로운 자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경고한 이 강력한 세상의 힘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경하게 여기며 나는 괜찮아, 내 믿음은 틀림없어, 이렇게 단언할 수 없다. 그 자체가 우리가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세상의 힘, 사단, 만몬, 그보다 더 큰 자가 있으니 누굽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 던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이 구절을 여러분 마음 안에 넣고 날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읊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참 기뻐요. 내 힘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넣어주시고 기쁨을 하시고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의인아, 의인이여 이렇게 부르고 계시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바로 교회를 향하여 훈계와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들으라 교회야 라고. 예전에 구약에서 어떻게 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걸 쉐마라고 하잖아요. 쉐마. 들으라,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으라 나의 백성아, 악을 미워해라. 여러분, 악은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죄를 너무도 도덕적이고 세상의 윤리적으로만 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심각한 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죄의 올무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아직도 담배 피우고 아직도 술 먹는데 그럼 구원 못 받나요? 그렇다면 정녕 나는 저 담배 아직 못 끊고 술 아직 먹는 사람보다 나는 깨끗한가? 그들보다 더 죄 안 짓고 살고 있는가? 정말 난 구원의 자격이 있는가 그럼? 우리가 다 나눴어. 우리는 그보다 더 안 보이는 더 많이 짓고 있을 수 있어요. 차라리 그들은 보이는 데서라도 하니까 들키기라도 하지. 우리는 아마 안 들키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도덕과 윤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즉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죄들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완전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원한 능력을 받아야만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평안할 수 있는 그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인데,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뭐가 됐어요? 스스로 공급자가 되고요. 내가 스스로 나를 채우는 공급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나를 채워도 내가 힘이, 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은커녕 어떻게 됩니까? 계속 결핍과 갈증만 깊어지게 될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다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신칭의라 하여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만이 우리의 참 감사의 이유가 되고 기쁨과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찬송 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 하나님의 공의와 또 우리의 그 공의에 순종하고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에 의인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외면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나아가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짧은 찬양입니다. 오 우주를 찬양하나이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한 번 더. 주를 찬양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찬양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